오늘 말씀은 이제 거룩 위에 거룩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누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가 했을 때, 누가 구별되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또 누가 구별되어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중에도 특별히 대제사장과 그의 자녀들,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에요. 일반 백성들, 제사장,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까지 모두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물이 거룩해야 한다, 성물을 스스로 거룩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뜻하는 겁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보통 성물이라고 하는데, 왜 오늘은 거룩 위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했느냐면, 이 성물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께 드린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번제든 소제든 그리고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제제든 모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으니까 거룩한 것이잖아. 이미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께 드린 성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말은 그 성물 가운데, 거룩히 드린 그 제물 가운데서 특별히 여호와께 드린 제물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다룰 수 있느냐면, 이건 음식으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객이든 이방이든 누구도 이 음식은 먹지를 못해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 백성들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먹지를 못하고 제사장들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자체가 성물이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의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사람들이 다루지를 않아요. 버리지도 못해요. 이유가 뭐냐니까, 오래됐다 할지라도 보면 옛날 강대상도 그대로 보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버리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게 그런 의미로 해야 되는가, 이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든.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 위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면서, 이것이 진짜 거룩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어떤 관습들이 있다 보니까 음식을 구별하는 것은 잘합니다. 저는 대구에 와서는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성도들을 통해서 듣거나 주변을 통해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목회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는 사람도 많이 없고, 사실은 거의 없고,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그런 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잘 없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밀양에서 목회하는 그곳에는 항상 추석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제사상에 올릴 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해지는 것을 본 적이 많습니다. 장에 가보면 추석이 되면 좋은 물건을 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더니,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좋은 것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제사 문화가 발달된 그런 지역을 보면 음식 하나를 하더라도 또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 물건을 올릴 만한 걸 사더라도 좋고 질 좋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구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은 봐왔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감은 좀 생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물건을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그 거룩한 것은 성경에 보면 흠없는 것, 그리고 일련된 것, 이렇게 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흠없는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제물 자체에 거룩하도록 구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이전에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이미 성물이 된 그 중에 제물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이라는, 그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고기들과 동물들, 제물들을 들어간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먹을 일도 없을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시는 분도 아닐 거고, 사실 그걸 누가 처리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처리하지를 못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과 제사장들만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성물 중에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처리하도록 했다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독특한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성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히지 말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에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말하는가, 아니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제물을 보고 이야기하는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 뒤로 흘러가면 제사장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게 명확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처리해야 될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성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성물을 스스로 구별시켜야만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호가 더럽혀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성호,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물을 대할 때는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 구별된 것을 잘못 다루면 안 되는구나. 그럼 제사장들이 이 성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들이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사실 이 내용이 과거의 제사장과 아론이 있을 때의 그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과 연결시키기가 사실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가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잘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올 때 보면 준비를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예물 하나도 우리는 헌금으로 요즘 드리니까 구별해서 돈은 다 똑같은 돈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물은 다 똑같은 성물일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건데 그 중에도 우리는 구별하여서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해서 준비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준비를 잘하고 정성껏 준비하라는 말이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헌금을 잘 드리고 재물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드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근데 그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비난하거나 주님 때문에 비난하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 나가서는 그렇게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로 인해서 욕됨을 당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교회가 요동한 이유도 보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는 정말 잘 구별해서 드리려고 하면서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그리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보면 다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만 집중돼 있지 실제 나가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지 않는데,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때문도 아니요 교회 때문도 아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다해서 드려놓고 자기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막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하지만 물질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곳에 쓰여지게 해달라, 또는 그 물질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를 간혹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성물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구별하신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라면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물질이 잘못되도록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전혀 무방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가야 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나가야 돼. 만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해를 한 사람 같으면 매우 많은 은혜를 받을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한번 보시면 이들의 태도나 그 물질을 또는 그 성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떼서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떼서 드려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물질이 드려지는 것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건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만 둬 보십시오. 그의 몸이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면서 이걸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의 몸이 부정한데 이 성물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그가 제사장이든 누구든. 그 다음 4절 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을 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한 거예요? 아론 자손 중에 뭔가 부정한 일을 한 사람도 이 성물에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잘 구별하여 드립니다는 것은 이미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성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도 거룩한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또 구별하여서 드린다는 이 말은 그것을 잘 관리하거나 또는 잘 사용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그 넘어서 보니까 그가 부정하거나 하면 못 먹습니다. 못 만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정한 자는 이걸 손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러 나왔지만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부정케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모두 뭐예요? 그 사람이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자, 여기에서는 접촉된 자가 깨끗하게 된 순간부터 그 성물에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그 제사장은 성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물을 맡은 사람이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거나 자기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부정한 사람은 아예 손을 못 대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관리적 차원이 아니라 자기를 그걸 맡은 사람이 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지 그 물질이 사용된 것을 보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정한 사람이 세상에 욕을 얻어먹고 있고 교회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비난받는다는 것은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그가 좋은 곳에 사용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물건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 이슈된 것이 참 많았었는데 부정한 짓을 하여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이 11조 예물을 드렸어요. 그것이 거룩한 예물입니까? 자신이 소득한 것에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했다고 해서 그 물질이 깨끗한가요? 사람이 더럽지 돈이 더럽겠나? 사람이 부정한 것이지 물건은 괜찮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사람이 부정하면 돈이 아무리 거룩해도 부정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옛날 일이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택시 기사가 한 교회의 안수 집사였다는 사람인데 그때 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회자가 됐던 이야기가 있지요. 그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성범죄자였는데 그들에게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교회에 가장 많이 11조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고 난 뒤에 충격을 받았잖아요. 과연 그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시니 안 받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제하는 일에 썼거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자체를 문제 삼거나 그 사람의 어떤 이 성물을 잘 관리하거나 잘 사용하는 것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부정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언제나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 이꼴 하나님의 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교회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근데 가정이나 자기 삶에서 엉망인 사람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엉망일 때에 누가 비난을 받는지를 보면 그 사람은 당연히 비난을 받는 것이고, 그가 믿고 있는 주님이 반드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지 않은 채 행동을 해버리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성호가 욕되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물질이 쓰여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자가 먼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서게 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쓰는 물질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사장들이 거룩해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그가 만지는 모든 물건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참 귀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걸어갈 때 내가 있는 그곳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나 같은 연약한 자가,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성물을 만지게 하셨다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거룩한 자로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은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구별하여 잘 드려야 된다거나, 또는 그 물질을 드린 성물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되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자로 서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이미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비난을 받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지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볼 때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된 자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누구든지 이 성물을 못 먹습니다. 이방인이든 객이든 이런 사람은 먹지를 못합니다. 그럼 누가 먹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중에 제사장 집안에 누군가가 그 사람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그를 돈을 주고 사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제사장의 식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식구가 되면 이 사람도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성물을 먹으려고 하면 그 성물은 자기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누구든지 그렇다. 제사장 집안으로 들어온 순간 다시 제사장 집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하여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체 안 만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지금도 시체를 만질 수 있습니다. 만져야 되는 일도 많고요. 장례식장도 가야 되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꼭 이렇게 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란 것 알겠죠, 이제는. 단순히 뭐 시체를 만지거나 또는 뭐 죽은 것을, 벌레를, 잘못된 부정한 벌레를 하는 것이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걸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직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5년쯤 됐나요? 어떤 분이 레위기에 있는 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돼지고기는 정결한 음식일까요? 부정한 음식일까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는 거다.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잘 설명하니까 그 교회 그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 대부분 사람이 돼지고기를 다 끊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자꾸만 돼지고기가 눈앞에 아련아련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한 달 지나니까 대부분 다시 다 돌아갔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하게, 참 웃기잖아, 이런 말들을 요즘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게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풍토가 있을 텐데 그런 형태로 구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준 구별하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세 계명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기독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사랑은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사랑은 은사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사랑이고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에게는 하라고 소리하기 쉬워도 자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독인이라면 적어도 이것을 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매우 적어져갈 겁니다. 다 비슷합니다. 요즘 성경학교를 이제 하고 있고 조금 뒤에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겠지만 생각해 보면요, 요즘 성경학교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성경학교 가고 싶었습니까? 저는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왜 가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성경학교만 되면 맛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뭐 성경 말씀이 기억나느냐? 잘 기억나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억나는 게 없는데 뭘 먹었느냐 물어보면 기억이 납니다. 그거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또 영화도 간혹 그때 보면 보여줘요. 그것도 필름이래 돌려가면서 뒤에 와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기다렸다. 그래서 앞에서 뭐 나팔불거나 큰 북 치고 나가면 뒤에 쭉 따라오고 성경학교 막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동네 아이들 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구별이 안 되거든. 오히려 세상에 사는 것보다 재미가 없거든.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늘 하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구별을 하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보면 구별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저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없을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 교회 오면 문제 해결된다고 왔지만 다른 데서도 많은 곳에 해결해주고 있는 실정이 벌어졌고, 진짜 저는 앞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더 황폐화되어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교회 오면 그래도 이곳이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곳이 되면 나도 주의 전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걸어갈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주의 성물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주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끼리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